오늘 말씀 속에 읽다 보면 글쎄요, 제 마음속에 좀 오래 남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누시던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유독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두 아들, 지금 하나 이스마엘은 이미 태어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이삭, 그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늘 보좌로 가셨습니다.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 다 확인시켜 주시고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하여 두 사람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몫의 믿음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몫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행해 나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세월의 흐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는 약해지고. 하지만 그 세월의 흐름을 이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두 사람은 결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에 휩쓸려 흔히 말하는 세월이 주는 생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신 약속도 다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으며 세월을 거슬러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시작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필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가기 직전에 그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웃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좋아서 웃는, 감사해서 웃는 그런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90세나 된 자기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속으로라고 번역된 성경의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각만으로, 즉 사람의 생각만으로 또는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께 존경하는 모습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웃음을 감추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가지고 엎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웃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 엎드린 것이죠. 마음속으로 이성적인 생각하고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신의 웃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고 태어난 아들 이삭
그리고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을 다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적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감히 불신의 생각을 하면서 웃어? 괘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다 해주시고 엎드려서 자기의 웃음을 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웃음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마음에 안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만 오롯이 남게 됩니다. 자, 이제 둘이 남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23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자, 23절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할례를 행할 때 그 할례 행하는 것을 웃었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했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못하겠는데 뒤로 미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 떠나 올라가시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이해라고 하는 표현, 아브라함은 웃었지만 하나님의 할례라고 하라는 그 말씀을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떠나가시자마자 동작의 연속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는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의적 판단이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참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모든 것이 다 아멘으로 말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아브라함 것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 귀한 모습을 앞으로 드러냈던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행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시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웃었던 그 불신의 웃음은 나중에 감사의 웃음, 감격의 웃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시지요. 깨달아 알게 해주시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큰 것이기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약속을 주셨으니, 처음 들을 때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반추해 보니, 나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곱씹어 보니 그것이야말로 귀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았을 때 어떡합니까? 바로 실행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약속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해,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이 새벽 덧입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때로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런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곱씹어 볼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해,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의 묵상이 너무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말씀을 곱씹어 우리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